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가 벌써 10번째예요. 네, 10번째 강의를 이어가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또 이 세상을 역설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라는 일컫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누군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게 주어진 하루가 굉장히 따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는요 수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어져 가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거의 2만 톤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어딘가에는 인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어딘가에는 호캉스를 즐기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그렇게 퍼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양하며 참으로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요지경인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라는 명칭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지경인 세상 속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저의 끝없는 고민이며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계속되어지는 에베소서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우리의 시야가 참으로 좁지요. 그냥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내가 조금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지죠.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넓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자란 환경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있었던 이 동네, 좀 나아가서 이 도시,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곳곳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요 핸드폰만 봐도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토픽으로 뜨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나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곤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고하는 시야가 커가면서 점점 넓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질까요? 어릴 때는 어리니까, 근데 커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과 또 정보 속에서 그러한 지식이 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향해서 더 넓어질까라고 질문했을 때 혹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니라는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넓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만큼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고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좁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집을 넓히기 위해서, 또한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애쓰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길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굉장히 아프게 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아픈 누군가를 향해 외면하며 무시하며 내 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은 분노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런 원리로 살아가질까요? 저는 참 고민이 되었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제가 앞에 서론으로 말한 것처럼 물론 넉넉지 않은 인생을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 혼자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가난해, 이렇게 나만 바라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세상에 넓게 바라볼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 나보다 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치열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듣고 우리는 정보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좀처럼 그들을 향한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가 더뎌져 간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은 더 좁아져서 그 전에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더 아까워하며 내 배를 불리며 살아갈까?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찾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액션들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발단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깊숙한 곳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은 나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베풀다가도 어느 선이 오면은 그것이 나로 향해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 결국에는 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데 인간이 가진 본능은 자기 보호입니다. 끝끝내는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혹시 18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요, 오늘 뒤에 본문에서 말하는 바 옛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옛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온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그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22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난주까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거 이미 바울이 다 말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인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리더들끼리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모여서 이 본문을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조금의 혼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시금 바울이 자신이 앞에 언급한 것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체성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옛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옛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이란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나의 옛 사람의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옛 사람의 상징이자 대표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냐면 아담의 결국에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죄의 대표주자라는 거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악과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인가? 새 사람의 대표주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사람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한 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바울은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이러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매일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이것은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해가 지고 끝나는 종결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옷을 벗고 옷을 입죠.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1장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죠.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은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지금 다 하늘의 시민권자인가요? 아니죠. 이 땅을 살고 있죠.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의 우리가 있는 장소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그러면 예수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을 갈 때 그게 완성된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우리는 옛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늘 우글거리는 내 안에 이런 더러움들을 발견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스스로 질문하게 되지요. 그것은 내 정체성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옛 사람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너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매일매일 날마다 너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자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악들, 그 죄악들만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공동체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의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 자들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뭐 1시간, 2시간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3일 만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한 친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영향을 내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그런 험한 말투,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쓴다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가깝게 사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정말 가깝게 살아가는 그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만의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간다면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영향력이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 미쳐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범주를 세상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그냥 우리의 범주 안이 아니라 세상으로 좀 넓어져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다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체를 봤을 때는 더 악이 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땅을 덮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우리네 인생 속에서 저는 우리가 걷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악한 마음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저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땅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론 친절할 수 있죠. 선함을 베풀 수 있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름사역 비전을 나누면서 말할 것 같은데요. 사람의 근본적인 악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은 예수를 만나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많은 사람들한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라,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한 바 이 모든 사랑, 용서, 제가 이후에 말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충실히 잘 드러내며 살고 있으신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늘 정죄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난 사랑하지 못할까? 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평생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올까? 라고 하는 부딪힘 때문에 그 불편함이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저 우리가 기능적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진리에 집중하며 예수가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가 행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잖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머릿속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 이루셨지라고 하는 끄덕거림은 있지만 날마다 이 가슴 벅차게 오늘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점점 율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알지만 살지 못하고 그 부딪혀오는 마음의 고뇌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무수히 많은 반복들, 아니면 그런 척, 잘 사는 척 포장하거나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신원은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신자들이 날마다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면, 생명을 내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렇지, 내 가슴으로부터 요동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 예수가 이뤘던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이 오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생명력으로 가져가야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내용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측량 못할 은혜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누군가한테 내 가슴 설레는 고백으로 나누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왜 우리 알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알모임을 통해서요, 나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다른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지라고 하는 그 주먹을 불끈 쥐는 다시금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그 진리를 깊이 이해해 가라고 하는데 오늘 5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머리로의 기억이 아닙니다. 내 가슴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매우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재 영어로 썼습니다. 받았다? 아니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을 받는 자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놀라운 것은 얼굴 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굴 표정이요, 내가 짓는 그냥 1차적인 표정이 있잖아요. 내가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나고 싶으면 화나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한 어떤 표현 속에서만의 얼굴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웃고 싶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정말 깊은 사랑을 받은 자의 얼굴은 무언가 웃고 있지만 그냥 웃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받은 자의 그 독특함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봤을 때 무언가 예뻐졌다, 뭐 피부깔이 가서 예뻐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봤을 때 뭔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면 연애해?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사랑받는 자의 얼굴이 달라지는 그 독특함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로 가면요, 아니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쪽으로 가면은 참 많이 이렇게 세상에 더 많이 찌들려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죽어 있어요. 표정이 죽어 있다라고 하죠. 낯빛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요, 원래 저 사람은 저런 표정이야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걸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의 예만 제가 나눈다면, 제가 부산에서 중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사역이었어요. 중등부 사역. 모든 사역을 좋아했지만 그래도 중등부 사역 너무 해보고 싶다. 중고등부 사역.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중등부를 딱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복음화율이 거의 지금 뭐 11%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1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이거는 확률이니까 진짜 믿는 사람 따지면요 거의 7%? 이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전도 막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요 이렇게 우리 부서에 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험하더라고요. 말도 막 제가 담지 못하는 막 말들을 그냥 일상의 언어처럼 막 하고, 근데 얼굴이 늘 이렇게 죽어 있어요. 중학생인데 얼굴이 죽어 있어요. 쟤는 원래 저래요. 쟤는 원래 저렇게 말투가 저래요. 애들이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붙잡고 정말 제가 줄 수 있는 내가 사랑을 주고 싶다 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친구에게, 이제 2명이 친구가 있는데 또 한 친구는 아예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한 친구에게 아프면 약 사다 주고, 밥 없다고 하면 제가 처음으로 2만 원짜리 초밥을 사봤습니다. 초밥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지 못한 2만 원짜리 초밥을 그 친구에게, 그 중학생 친구에게 사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고, 참 많이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친구의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뭐 변했는데? 라고 하는 이제 수군거림들이, 좋은 수군거림이 이렇게 왜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랑을 받는 거죠. 부모에게 한 번도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함을 받으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많이 노는 친구니까 더 많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러한 참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을 이제 제가 부산 사역할 때 더 많이 겪으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접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면서 낯빛이 변하는 게 무엇인가를 참 많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은 사랑을 받으며 변한다는 게 정말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바라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를 이어가면서 결론을 맺겠지만 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변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사랑, 그거는 내가 주는 인간 대 인간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은 또다시 무너져요.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더 버림받은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 교회는 뭔가 특별해, 이러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참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이 가슴에 요동쳐 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도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만의 비법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뭔가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알긴 알지만 뭔가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해질 때,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은요, 어노인팅의 그는 사랑이란 찬양을 정말 수십 번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무지갯빛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그 찬양을요 계속 들어요. 혼자 있을 때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떠올려 봐요. 저는 그럴 때 제 가슴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에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나 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과 은혜의 추억에 떠올려 보던지, 아니면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을 들으면서 떠올려 보던지, 아니면 동역자들이랑 말하면서 야, 요즘 너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좀 전해줘봐, 내 가슴이 너무 냉랭해 부탁을 하던지요. 우리는 끝없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도, 아니 조금 식어지지도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관리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때 남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요. 이 용서와 사랑에 관해서 제가 요즘에, 이건 이제 조금 TMI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7월에 금요 영성 집회를 하면서 외부의 간증자를 좀 이렇게 초빙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내 삶을 깨뜨립니다인데, 좀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에게 초빙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을 섭외하는 게 좋을까 하면 찾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 단체의 대표를 아십니까? 김성민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만 말하면요, 그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예요. 고아인데 고아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폭력을 당했대요. 정말 많은, 늘 맞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20대가 넘어서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한 것이 그 고아 친구들, 자기의 친구들을 명절 때 같이 데려오고 싶은. 그러면서 밥도 먹이고, 왜냐하면 명절이라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모아놓고,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막 불어나고, 그러면서 펜션 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이제 자기의 가정을 못 돌아보는 거죠. 아내도 못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지금까지 많은 고아들에게 자기가 형제처럼 돌아봤으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고는 어느 기간 동안에 아예 연락도 안 받았대요. 그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아예 무시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는데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자기한테 훅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죠.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분 마음에는 물론 그런 똑같은 뭐 가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한테 적용되어지기에는 그 아이들이 떠올랐대요. 내가 내 이 동생들, 이런 많은 친구들을 내가 외면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가인의 고백을 바꿔가지고, 가인은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김성민 대표님은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걸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고아원에서는 18살이 되면 다 나가라고 한대요. 더 이상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들은 사실 그렇게 몸을 팔고 남자들은 또 폭력적으로 나가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그 친구들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세요. 그분 오실 때, 그리고 다른 분 오실 때 꼭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참 느낀 게 뭐냐면, 그렇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받을 용서, 그게 무조건적이고 한량 없다,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끝없이 다른 사람한테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내 삶을 지켜가면서까지, 지키면서 베푸는 사랑을 넘어서 내 삶을 깨뜨리면서 내 삶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속에 내 바운더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면 참 많이 지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을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작정하고 결단할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결단하라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단하면서 그때 뭐합니까? 기도하죠. 왜?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추구하는 것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천국이지요. 당연히 천국인데 그 미래는 막연한 어느 날 예수가 재림하실 때 만나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가슴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저희 가정이 정말 가난하고 제가 참 많이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불신 가정에 자라났잖아요. 정말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 불신 가정에 자라오면서 저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늘 싸우고 폭력하고 술 마시고 늘 밥상 뒤엎고 그리고 또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또 밥상 뒤엎고 가난하고 그걸 호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저는 이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정말 인자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그런 가정들을 만나면서 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런 가정이 있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가진 친구들도 많구나. 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시는 가정인 줄 알았어요. 참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 속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못해. 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늘 어떤 일이 닥치면 제가 늘 간간히 말한 적 있죠. 늘 숨고 잠수 타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형편없어, 누가 날 거들떠 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집은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꿔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서요? 라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끝없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의 시작은 우리 가정이었죠. 너희 가정 변화될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변하니까. 아빠는 늘 내가 빡시게 기도하면 더 술을 맞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날. 진짜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면서 정말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하 웃고 있는 그 소리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의 신음소리가 참 이상하니 만큼 제 귀에 들려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치고 또 교회 가면 또 3시간씩 우는 거예요. 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왜요? 잘 사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제 귓가에는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을 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좀 그 일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죽어가는 그 아이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기도 속에 끝없이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을 그 19살 때 안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밤이 새어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는 꿈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인생 속에 참 지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꿈꾸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 맞죠? 내가 다른 사람을 꿈꾸게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나 같은 인생을 건지셔서 나라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꿈을 꾸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은, 소망을 선물해 주고 싶은, 희망을 얘기해 주고 싶은 그 꿈틀거림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가슴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꿈 말고 이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세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온통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감사한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인데 감사하죠. 왜?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안에 너무 좋은 공동체가 있으니까 감사해요. 제가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 안에만 있다 보면 세상의 신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기사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요,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가슴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 가정이 아닌 많은 일반 가정들이 늘 폭력에 시달리고 늘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요,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린 그 중심이 뭔지 압니까? 늘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꿈을 못 꿔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져서 기도할 때 영적인 가슴 안에 그게 들려져서 내 삶만을 지켜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 삶을 깨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꿈꾸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 안에서 자기 손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손으로 일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해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으면 크리스찬이지만 참 많이 좁아져요. 근데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음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손으로 일하지만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얻은 거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 돈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주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저보다 더 부자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서점에 가면요, 그 서점의 책을 사요. 인터넷에서 하면 5%가 붙잖아요, 적립금. 그렇게 모으면 전 책을 굉장히 많이 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는 세이브가 많이 돼요. 근데 제가 꼭 생명의 말씀사 가는데 당연히 저보다 부자시죠. 돈이 많으신 사장님이신데, 근데 저는 꼭 적립금을 남겨요. 사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것에서 이렇게 책을 사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터넷, 물론 그분도 인터넷으로 팔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가 다른 구제현금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하지만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무언가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좀 이것이 내 삶의 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책을 구경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책만 구경하고 인터넷에서 내가 구입을 한다는 게 제 마음에 참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내가 조금 내가 적립금을 못 받아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정말 작은 거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지만 저는 제 원리 속에 그것을 박아 놓으려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제하고 싶어도 모르겠고 어떤 단체는 못 믿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구제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들을 내어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없이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한 연습과 또한 삶의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좀 간단하게 말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라입니다. 25절은 너희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이것을 죄를 미워하라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많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죄가 있는데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흥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내가 막 못 끊어낼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면은 진짜 죄가 쳐다봐지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원리가 맞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내 힘으로 죄를 못 끊으니까 그때까지 어떨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방치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게 있는 죄, 내가 만약에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죄는 내가 미워해야 돼. 내가 멀리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끝없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말해줘야 돼.
그 말함이 없고 그냥 이 죄 하나님이 다루시겠지 언젠가는, 그때까지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죄를 자꾸만 미워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돕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죄를 끊어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그때를 주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밀어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를 바꾸라 해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언어를 언급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속에서 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죄를 다루는 부분 안에서 언어를 다뤄요. 언어. 더러운 말을 네 입 밖에 내뱉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모든 사람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듣는데 말은요, 영향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저 사람은. 근데 그 말이요,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거죠. 하지만 영향력은 있다는 거죠. 말은 무조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있대요.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있는데 그 선한 말은 그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듣는 자가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 가장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들이 오고 간다는 겁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는 것 속에서는 특별히 가정이거든요. 제가 계속 깨어진 가정들 얘기하는데요. 그 깨어진 가정 속에 아이들이요, 끝없이 이 부모님의 이 끝없는 이게 말들, 그것 속에 아이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오면요, 아이들이 놀래요. 왜 놀랍니까? 가정에서 듣지 못한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너는 소중해. 너는 참 귀하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세상에서 듣지 못한 말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으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안에 세속화 하는데 그 세속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세상의 언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속화되었으니까. 크리스찬인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언어가 나에게 배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으니까, 내 일상의 언어가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말들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저는 지금 장난삼아 툭툭거리는 그냥 조그마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침해하는 말들을 오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끼치지 못하며 그 상대방을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하루 경건 생활을 쌓아갑니다. 그죠? 하다 보면 어렵고 내가 굳이 왜 매일매일 해야 되나? 매일매일 하는데 내게 와닿는 것이 없다면 또 딱 와닿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좀 삶으로 이어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는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한마디 말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말을 정리해서 어떤 한마디 내뱉는 게 영향력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뒤에 나가서는 막 누구 험담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요 다 끝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은요 나라는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어지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바울은 날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계속 그 바울도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권면해요. 그거는 진짜 매일매일이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루쯤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율법으로 지켜가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인격을 바꿔주세요.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이 모든 이 요청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내 눈으로 말씀의 아름다움을 봐야죠.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말씀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끝없이 내가 하나님에게 노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겨져야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뀌어요. 내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뀔 때 삶은 그렇게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끝없는 이 말을 합니다. 원리가 정리되어지면 삶은 이어진다. 근데 우리는 원리가 원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삶만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오늘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옛사람에서 세상으로 바뀌는 그 중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래요. 그 마음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에서 꼭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한 바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의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보게 하는 자, 미래를 발견하게 하는 자, 소망을 품게 하는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의 새 사람 되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또 이 한 주간 충실하게 사라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